솔로몬 왕 이후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지요. 그런데 이 중 남유다는 이제 솔로몬이 죽은 후에 20명의 왕들이 다스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20명의 왕들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평가받은 왕은 몇 명 정도 됐을까요? 20명 중에 모두 8명에 불과했습니다. 20명 중에 8명,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 말인즉슨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욕망대로 나라를 다스렸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남유다보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더 심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도 22명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왕들 100%가 전부가 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악의 길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는 그래도 남유다는 비록 소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선한 왕들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8명의 선한 왕들 중에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히스기야 왕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이 히스기야는 25살의 젊은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29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그냥 선한 왕이 아닙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를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얼마나 인정을 받고 얼마나 칭찬받는 귀한 왕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되었을 당시에 그가 다스리던 그가 속한 유다는 영적으로 아주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2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장을 보시면 히스기야의 바로 전황, 즉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왕이었습니까? 28장 1절을 보시면 아하스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아하스 왕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자, 히스기야와 정반대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다고 한다면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8장 2절 이하를 보시면 이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이하를 보시면 그는 여러 우상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심지어 자녀들을 불살라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유다 곳곳마다 산당을 세우고 그곳에서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이러한 모습을 28장은 아주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멋대로 행하는 아하스와 그가 다스리던 유다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강한 매를, 강한 징계를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처음에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자세하게 28장엔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은 아마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했을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시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당신은 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이런 식으로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경고의 어떠한 메시지를 통해서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방법은 점점 더 거칠어집니다. 점 한층 더 강하게 그러한 메시지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의 침략을 통해서 유다를 괴롭게 하시죠. 이러한 역사는 사사시대에도 나타났고요, 구약시대 곳곳에서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들을 안전하게 하십니다. 이방 나라들로부터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에게 많은 복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던 손들을 다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나라들에게 넘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이 속한 유다 땅을, 이스라엘 땅을 기근 가운데에, 자연재해 가운데에 넘겨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표현은 그들이 미워서 하시는 표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너희들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너희들이 내가 없이는, 나 여호와가 없이는 너희들은 살아갈 수 없다,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하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유다를 치십니다. 북쪽의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통해서, 그리고 동쪽에서는 에돔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리고 서쪽에서는 너무나도 유명한 나라죠,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들을 통해서 유다를 공격당하게 하십니다. 자, 사실상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이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유다의 힘은 점점 더 약해져 갑니다.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겠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한 나라가 아니라 거의 사방에서 이렇게 공격을 할 정도로 유다를 그들에게 넘겨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아하스 왕의 죄악이 컸기 때문입니다. 아하스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우상 숭배가 더욱더 성행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유다 왕 아하스에게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행하게도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무시합니다. 계속되는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28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도리어 어느 나라를 의지합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당시 초강대국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아수르 왕은 아하스 왕을 돕지 않습니다. 28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오히려 도움을 청했던 아수르가 도리어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러자 아하스는 성전에 또한 왕궁의 모든 재물을 다 털어서 아수르 왕에게 다 바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아하스는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28장 23절을 보시면 오히려 유다를 공격했던 아람의 신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의 신들을 자기의 구원자로 찾습니다. 그리고 2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성전을 파괴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던 예배를 다 막습니다. 대신에 25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 전역에 산당을 세워서 하나님 대신에 누구에게, 무엇을 향해 예배를 합니까? 이방 신들에게, 우상들에게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비교되는 모습이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과연 어떻게 이런 아버지 밑에서 그런 선한 아들이 나왔을까? 참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한 사람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녀가 부모님의 어떠한 잘못된 습관들, 단점들을 지적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나는 커서 결코 우리 부모님같이 되지 않을 거야, 나는 결코 엄마처럼 되지 않을 거야, 아빠처럼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결심을 해도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어느 순간 부모님의 그러한 습관들이, 부모님의 약한 모습들이 그 자녀에게도, 나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하스가 하나님 대신 이방 우상을 섬기고 다른 나라의 힘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그는 수도 없이 봤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유다가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이웃 나라들로부터 공격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아마도 그 히스기야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교훈을 얻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망하는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교훈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아버지 아하스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왕이 되리라 결심을 하였습니다. 드디어 29장에서 히스기야는 25살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심을 그대로 왕이 되자마자 행동으로 옮기지요. 다 함께 오늘 본문 29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자, 왕이 되자마자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버지 아하스가 무너뜨리고 망가뜨렸던 여호와의 전,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준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배를 맡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자 성전이 다시 이전의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하고요,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0장을 보시면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유명한 절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31장을 보시면 아버지 아하스가 세웠던 우상들을 다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앞에 은혜를 경험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요, 자원함으로 스스로 기꺼이 엄청난 11조와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경배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이스라엘 가운데, 유다 가운데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많은 백성들이 은혜를 받아서 자신들의 소유를, 자신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결단을 통해서 다시금 유다가 자신들의 모습을 갖춰가고 하나님께 복받은 하나님 백성의 나라로 굳게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일이 한 젊은 왕에 의해서, 그것도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유다 가운데에 다시금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역대하 29장 3절 말씀입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자, 여기서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왕이 되기 전에 품고 있었던 생각과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심들을 언제부터 실천해 갑니까? 왕이 되자마자, 왕이 되는 첫째 해 첫째 달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처럼 우상 숭배의 길을 따라서는 안 되겠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심을 그대로 왕이 되자마자 처음부터 행동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왕이 되자마자 개혁을 펼쳐나가고 왕이 되자마자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우상들을 부수고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는 것,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오랫동안 해왔던 정책과 통치 방식과는 완전히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동 아닙니까? 그리고 여전히 아하스를 지지하는 많은 정치 세력과 백성들이 유다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전 왕인 아하스의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어쩌면 우상 숭배가 더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아하스 왕에게 아부를 하면서 아하스의 우상 숭배 정책을 지지하면서 그 밑에서 자신들의 특권과 이익을 누리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히스기야의 개혁은 얼마든지 거센 반대와 반발에 부딪힐 수 있었습니다. 지지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개혁을 서둘렀다가는 자칫 큰 위험을 자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히스기야의 이러한 결심을,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코 꺾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돌이키기로 작정하고 왕이 되던 첫째 해, 첫째 달부터 곧바로 성전 수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우상들을 없애고,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 온갖 열심을 다합니다. 자, 그랬을 때에 누가 이러한 히스기야를 도우십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담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결정과 통치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29장 3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9장 30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히스기야가 하는 이 모든 일 가운데, 특별히 예배 회복을 위해서 성전을 수리하는 일 가운데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불러 모았던 이 일들 가운데에 누가 예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30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의 그러한 개혁과 히스기야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히스기야의 모든 정책들을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그대로 따라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역대하 30장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3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기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누가 히스기야의 이러한 모든 정책과 모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이러한 열심들, 모든 행동들 가운데 누가 형통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왕이 되던 첫째 해, 첫 달부터 자신의 결심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긴 히스기야.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시고 히스기야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로 죽어있던, 잠들어있던 유다를 깨우시지요. 그리고 유다 가운데 다윗 왕 이후로 큰 부흥의 역사를 히스기야의 통치 시기에 허락하셨습니다.
자, 이제 2019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이 시간 그 결심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2019년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와 성도님들이 속한 모든 삶의 부분들을,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들,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들, 그리고 우리의 관계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손에 기도로 맡겨드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에 누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누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바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간구를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그 모든 곳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지를 구할 때에 히스기야를 도우시고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2019년 우리가 첫날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올 한 해 2019년도에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